자, 이게 100%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근데 보통 평균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책을 보고 한 건데, 이 그림에 그 사람의 심리가 나온대요. 그림에. 자, 잘 보세요. 이제 그림으로, 그러니까 재미인 거예요. 재미면서 한번 만나보세요. 그림으로 이제 심리 또는 성격을 보는 거예요. 그림으로. 자, 오늘 이제 진 에드워드 세왕 이야기가 세 종류의 인물이 나오죠. 세 종류의 인물. 그게 이제 다 하나는 사울, 그다음에 다윗, 그다음에 압살롬이잖아요. 그 다 특징이 있죠. 사울은 잘생겼어요. 외모가 뛰어나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잘난 사람의 전형이에요. 사울은. 다윗은 외모는 잘 모르겠지만 막내예요. 되게 막내인데, 우리는 옛날에는 막내, 그러니까 우리는 막내는 사랑받잖아요. 요즘에는. 옛날에 막내는 항상 뭘 심부름해야 되는, 항상 험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쳐주지도 않는, 예, 예, 그러니까 뭐 쳐주지도 않는 그런 존재였어요. 예, 그런 존재였고, 압살롬도 사울과 비슷하죠. 근데 압살롬은 왕의 아들이야. 이미 귀족이란 말이야. 이미 귀족이고, 물론 아버지가 왕이 되기 전에 고생한 거 함께 같이 고생했어요. 그런데 외모도 잘생겼지. 그러니까 뭐죠? 우리 왜 그 엄마 친구,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친아예요, 엄친아. 근데 그 세 종류의 인물. 근데 우리도 사실은 다 그 유형 속에 있어요.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면 다 그 유형 속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그냥 저는 이제 약간 계산을 한 게 아니고 저도 그냥 쭉 그렸어요. 자, 여러분, 제가 크게 그린 게 뭘까요? 제일 크게 그린 게 뭘까요? 제가 집을 제일 크게 그렸어요. 그죠? 저는 집이 제일 중요해요. 집이 제일 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린 시절에도 저희 그 이제 사는 집이 컸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좀 더 많이 그리고 싶었는데, 저는 집에 사람들이 많은 걸 좋아해요. 흥성거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혼자 있고 외롭고 이런 걸 좀 못 참는 거예요. 그래갖고 항상 이렇게 내 목적이 아니면, 내가 뭐 책을 읽거나 이런 게 없으면 항상 사람을 찾아다녀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요. 사람을 만나면서. 물론 피곤한 사람도 있긴 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죠. 근데 저는 뭐냐면, 사람과 소통하면서, 사람과 만나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여기도 그러신 분 있죠. 예,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그래서 집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이 많고, 그다음에 옆에 나무가 크죠. 그리고 해는 작아요. 왜냐면은 여름을 되게 싫어하거든. 뜨거운 걸 되게 싫어하거든. 자,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성격은, 저는 이런 거예요. 이제 외향적이죠. 되게 외향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과 함께 있는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에너지 얻어요. 그리고 이제 뭐든지 저는 좀 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차 보세요. 차도 제가 이전에 몰던 차도 어때요? 크죠? 그것도 제 개인으로 몰고 다니는데 커요. 예전에 이제 그 처음 차는 조그만한 그 이제 우리 신혼 때는 이렇게 경차를 샀어요. 근데 그거 얼마 못 가더라고. 왜냐면 차가 작기도 하고 빨리 달려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차가 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SUV, 큰 차. 항상 저는 11인승 주차하기도 어려운데 그게 편했어요. 항상 커야 돼요. 그리고 사람 많아야 돼요. 그리고 옆에 이제 나무가 이렇게 크게 있는데, 저는 사실은 우리 이제 교회가 좀 어두워서 나무를 다 베어냈지만, 저 나무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나무 그늘, 그죠? 보세요. 해는 작지만 나무는 커. 그래서 뭐예요? 그늘, 그죠? 쉼, 이런 걸 대단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저는 일도 좋아하지만 노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도 좋아하는.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안 했으면은 정치인 또는 뭐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고 다니는 어떤 그런
업을 하지 않았을까. 뭐 지금도 목사도 뭐 사람을 많이 만나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혹시 이거 말고 어떤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하신 거 있나요? 이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또 다른 특징. 예, 사모님 뭐 보이는 거 있어요? 근데 달이 없네요. 달을 그리라고. 해 또는 달이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해 또는 달이죠. 그러니까 해가 뜨면은 낮이고 달이 뜨면 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이런 것도 추구해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해 달을 동시에 그리지 않아. 그런 거. 예. 또 있을까요? 또 이 그림에서 궁금증. 그림을 보면서 궁금하신 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많죠. 사실 더 그리고 싶었어요. 사람을 안에도 그리고 밖에도 그리고. 예, 그러니까 안팎으로, 그러니까 막 흥성스러운 거예요.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막 어쩌면 막 소란하고 요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뭐 이게 잔치집이든 뭐 이게 상가집이든 사람 많은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실 요번에 코로나인데 뭐 이제 우리 장모님께서 고생은 하시겠지만 이제 가족들이 많으니까 한꺼번에 못 모이니까 뭐 누구는 몇 시에 와라. 이 너무 짜증 나더라고. 아니 명절,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1년에 우리가 명절 때만 그래도 이렇게 뭐 처가 식구들이든 본가 식구들이든 보잖아요. 근데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나라가 그러니까. 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예.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서 그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더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거를 제가 한 분씩 여러분들 걸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여줘보세요. 네, 먼저. 아유, 이야, 예, 자, 우리 그림, 진짜, 이거 화가예요, 화가. 예, 우리 이윤희 집사님, 완전 화가세요. 자, 먼저, 예, 와, 완전 디테일하게 그렸어요. 되게 섬세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 같죠? 이렇게, 여기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한 사람이네요? 물에, 꽃에, 그죠? 물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연기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사람이 3명이네, 그죠? 요거 아들들인가요? 뭐 아들도 되고 남편도. 그쵸, 남편도 되고 아들도 되고, 이렇게 나무도 풍성하죠? 예, 풍성하고, 또 해도 저 중천에 떠서 아주 밝고, 그리고 저 건너편에 이제 밤이 준비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 그림만 보고 딱 느꼈을 때 첫 번째, 되게 완벽주의자다. 약간 조금 뭔가를 책임감이 강하고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그리고 관찰력도 나름대로 뛰어나시다. 관찰. 그리고 이제 뭐랄까요? 자연을, 물론 자연이지만 자연을 대단히 좋아하신다. 예, 자연 속에서 이렇게. 예. 자, 여러분들이 딱 보고 느낀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느낀 거. 네. 가정적이다. 오,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또 사모님. 집사님 댁이 딱 생각이 났어요. 예, 그림 같은 집에 살고 계시네. 예, 이다희 권사님 어떤 느낌이세요? 예. 네. 집사님, 제가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또 나무를 굉장히 크게 그렸어요. 그죠? 나무를 집보다도 나무를 크게 그려서 자연 친화적이고 자연을 좋아하시고 또 자연 아래 사람을 작게 그림으로 말미암아 자연과 동화되고 자연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린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집사님의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랑 성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으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또 권사님. 괜찮아요. 자,
우와. 아유, 정말. 우와. 우와. 권사님은 지금 사람하고 나무만 그린 거죠? 네, 사람하고 나무. 근데 굉장히 신화의 인물 나오는 것 같아요. 전설 속의 인물, 신화의 인물. 이상형인가요? 그러니까 이상형. 그리고 나무도 이게 무슨 그쵸, 버드나무죠. 네. 버드나무가 굉장히 나무하고 사람 그리고 다른 거는 그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죠. 예, 이제 이렇게 자기 뭔가 딱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개성이 되게 강하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예. 개성이 되게 강하시고, 예, 그리고 나무와 사람이 거의 비슷해요. 나무와 사람이 거의 비슷함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개성도 강하고 좀 또 크게 그린 거 보면 이거 전체를 크게 그린 거 보면 손도 좀 크시지 않을까? 손도 좀 크시고 그리고 또 자연도 나무도 중요하지만 또 사람 자체도 되게 중요하게 그리 여기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사모님 이거 보세요. 네, 굉장히 예. 자, 그림 보면 해가 웃고 있네요. 예, 항상 해도 웃고 있어요. 예, 해도 웃고 있고, 그 다음에 사과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실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든 나무든 뭐든 뭔가 이렇게 먹거리가 있어야 돼. 과일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도 아이들이 되게 많네요.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그린 이유가 뭡니까?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아이들이 가수시네. 네. 다른 사람들이 풍성하게 많은 그리고 해바라기 그리고 달도 그리고 예, 뭐 논리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그 난해한 꽉 찼죠. 이렇게 꽉 차고 그리고 사람 많고 그다음에 집도 있고 해도 웃고 있고 열매도 있고 뭐 낙원을 그린 아주 이상주의적인 이상향에 꽂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오늘 재미있게 한번 그림을 통해서 봤는데 이제 이 그림 속에 뭐가 나오냐면 오늘은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봤는데 이제 그림을 통해서 치유하는 그림 치유에 가보면 이제 순서가 있어요. 처음에 지금 저는 다 그리라 그랬는데 처음에는 해를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사람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부분에 연약하고 어떤 부분에 단점인지. 자, 이제 여러분의 단점을 얘기 안 해주면 저의 단점을 보세요. 사람 많죠. 집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 뭐죠? 뭔가 이렇게 딱 두드러지는, 사람 중에 뭔가 딱 두드러지는 뭔가 중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사람 그냥 그리고, 그냥 나무 그리고 이렇게 한 거는 사람 많은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노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아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뭔가 내가 주체적이고 책임을 지고 이런 건 없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도 막내는 아닌데 거의 막내처럼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다 위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왔기 때문에 뭔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무능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무능한 무책임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물론 가정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건 책임져야 되겠구나 해서 열심히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제가 자라온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라왔을 때 다 이제 누군가 다 해주는 그런 성품으로 자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 사람의 자라온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 세왕 이야기를 한번 우선 줄거리부터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목동이자 음악가 물맷돌을 잘 던지는 이 소녀는 주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양들이 모두 잠든 밤이면 그는 꺼져가는 모닥불 앞에 앉아 수금을 타며 나지막이 노래하곤 했습니다. 소녀는 먼 옛날 조상들이 불렀던 찬양들을 불렀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리며 노래하는 가운데 자신만의 찬양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먼 산들은 소년의 찬양과 눈물을 더
높은 산들에게 전달해 주었고 높은 산들은 그것을 하늘로 올려드렸으며 찬양 결국 하나님의 기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윗 얘기죠. 자, 지금 당신의 시선은 잘못된 왕 사울에게만 고정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왕에 집중한다면 지금 겪은 지옥과 같은 고통의 원인으로 계속 그 사람만 탓하며 비난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은 또 다른 사울에게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저기 서서 당신에게 창을 던져대는 눈앞에 보이는 사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사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사울이라는 것이 이제 왕이란 뜻이죠. 리더. 사울 왕과 똑같이 어쩌면 더 악한 사울 왕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사울 왕을 보고 계십니다. 한 미친 왕의 성에서. 자, 이제 우선 다윗이 출연했고, 자, 이제 이 글이 인물들은 이제 대조해서 나오죠. 지금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자, 첫 번째 인물이 사울과 다윗. 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원래는 두 사람은 어떤 관계예요? 장인과 사위 관계죠. 그죠? 장인과 사위 관계인데, 사울은 처음에는 굉장히 뛰어난,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었죠. 그죠? 베냐민 지파에서, 보잘것없는 지파에서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외모도 출중했죠. 그런데, 사울은 이제 자기가 사실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는 그런 감격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이제 처음에는 뭐죠? 그런 감격.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감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죠. 감사했던 거죠. 내가?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고 막 뭐랄까 예언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뛰어난 존재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신분이 상승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울이 놓친 게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기름 부어서 신분이 상승되고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마치 자신의 것, 자기가 원래 그런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물이 아니라 이게 내 거라고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인 거예요. 교만. 그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제사장들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거에서 불순종하여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내죠. 그러니까 하나님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이든지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그렇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데 딱 보니까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골리앗. 구척장신 골리앗. 구척장신이면 2m 2m 50인가 그렇더라고요. 2m 50. 우리 서장훈도 되게 큰데요. 중국 야오밍 2m 30이에요. 그 야오밍도 여기 뚫고 나갈걸요? 키가? 예, 뚫고 나가죠. 근데 그 싸움에서 다 이제 지고 있는데 이제 다윗이 요만한 목동이 나와갖고 그냥 물맷으로 한번 꺾어버리죠. 그걸 딱 보는 순간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뭐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완전히 짜증나죠. 뭐예요?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인데 왕보다 더 인기를 누리는 사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질투죠. 그래서 어떻게 다윗에 대해서 질투가.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자기 사위 삼은 것도 뭐예요? 자기 손에 가지고 놀려 그랬거든. 그 욕심으로 자기 딸 미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마음속에서 여러분 뭐 여자든 남자든 질투가 벌어지면
사람도 죽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응징하는 거예요, 질투. 예. 그래서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도 질투를 유발하면 안 돼. 애들도 그러면 자기 형제, 자매 없는 거예요. 예. 그죠? 지금 모 정치인도 아마 그러한 가정 가운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한 그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악함에 싹이 트는 곳이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자식도 편견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데서 질투도 맞아요. 할 수도 있고. 예. 목사님도 편견하지 마세요. 성도님도 편견하지 마세요. 편해. 편해. 예. 그렇게 질투가 그러니까요. 그죠? 편애하면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생기잖아요. 그럴 때 철저하게 다시 아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물리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사울이 이렇게 해서도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계속 이렇게 해서도 사울이 하나님을 찾으면 됐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찾으면 됐어요. 그런데 계속 변명하잖아요. 예, 변명과 핑계.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주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셔야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 계속 그러니까 다윗이 잘한 게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알겠지만 사울과 다윗 중에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은 사실은 사울이에요. 이제 알지만 다윗이 얼마나 나쁜 작자예요. 바세바의 아내 우리야.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야는 자기 정말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예.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러니까요. 부하 부인을 살인 교사예요, 그건 살인 교사. 아유, 얘는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그 음란에 미혹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때는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차 이게 실수다. 예. 해결은 하지만 예. 아유. 그렇게 죽은 우리아는 얼마나 나중에 한이 맺히겠어요. 자기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왜냐하면 저 최전방에 보내서 죽여버려요. 이거 살인 교사죠, 살인 교사. 그죠? 그 정도로. 근데 다윗이 잘한 게 뭐냐? 예, 회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울을 봤다면 이제 다윗을 한번 볼게요. 다윗 3장. 나 역시 사울 왕처럼 행동하느니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낫습니다. 내가 사울 왕과 똑같이 되느니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낫단 말입니다. 나는 결국 미쳐버리는 왕들의 길을 절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창을 던지지도 내 마음속에 증오가 자라도록 허락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도 결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뒤에 여기 이제 뒤에 문장에 나오지만 사울이 회개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시 고친다는 거예요. 고칠게. 다시 자기를 고친다. 고친. 뭐냐면 보세요. 이제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사울도 그 자기가 심판할 수 없는 거야. 사울이 창을 던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창으로 던져. 그럼 나를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창이 실수해. 창이 여기 있어. 그럼 나도 어떻게 해? 자꾸 그래. 같이 던질 수 있죠. 근데 다윗은 창을 안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제 이 창은 무기잖아요, 그죠? 무기. 그 당시 최고의 무기가 창인 거예요. 창 화살인데 지금 뭐 창이야 많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총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 신무기 중에 하나가 그 옛날에 신무기 중에 하나가 창이에요, 창. 이 창인데 이 창을 다윗은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던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창을 던지는 기술도 안 배워요. 다윗은. 그걸 통해서 다윗이 이 창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창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러면 저 창이 나한테도 날아올 수 있구나.
그리고 창을 잡으면 뭐예요? 무기잖아요. 무기를 잡으면 자기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예요?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잡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특징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여러분 말을 안 길러요. 말은 뭐예요? 전쟁을 상징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에게 힘이 되는 것을, 자기에게 능력이 되는 것을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단지 다윗이 한 것은 뭐냐? 음악, 악기, 그리고 양들을 지키기 위한 물맷돌. 그래서 골리앗을 죽인 것도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이게 짐승들 쫓아내는 건데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상용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악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지, 또 다른 어떤 무기를 만들고 칼을 갈고 창을 갈아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건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이 아니라 누구야라는 거?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뒤에 또 압살롬 얘기도 나옵니다만, 여러분 이제 여기 또 압살롬이 나오죠. 압살롬은 잘생겼죠. 힘이 있죠. 왕자죠. 그런데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잘 보이고, 그래서 권력에 사실은 형제들이 많으니까 아부해서 이제 배반하죠. 자, 반역을 해요. 이랬을 때 사울이 또 어떻게 하나 보세요. 물론 자기 아들이기도 하지만 저 반역자 잡아 하지 않았어. 그냥 도망갔어,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있잖아. 힘이 있는데도 힘을 안 써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지. 그리고 도망가요. 그리고 욕도 먹어요. 가면서 막 저주 받아요. 근데 막 옆에서 죽이려고 내비더라. 저의 말이 맞다. 저가 한 말이 맞다.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게, 이게 이런 모든 행위들이 나의 가오와 실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응징과 징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로 간 거예요. 그죠? 자, 7페이지 볼게요. 나의 왕은 자신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았네. 반역을 두려워하지도 않았네. 그분은 다 왕에서 쫓겨난다 해도 개의치 않았을 테니까. 다윗은 내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가르쳐 주었네. 그분은 어려움과 고난을 따르는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가 겪어야 하는 것을 것임을 보여주었지. 다윗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으로부터 지켜 주었다네. 그리고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도로 가져가신다 해도 말이야. 나는 그분의 능력이 아닌 그분의 뜻을 구한다네. 그러니까 보세요.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나는 지도자의 자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원한다네. 나는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렇죠? 하지만 오늘 나는 여전히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보이실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외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해결할 더 좋은 방법도 모릅니다. 왕자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취할 것도 내가 지키고 유지할 것도 결단관입니다. 나는 예루살렘을 떠날 겁니다. 왕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뭐예요?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제 저도 사울이나 압살롬에 가까워요. 그래서 잘난 덕으로 살고, 과거의 어떤 능력으로 살고, 인정해 주는 거로 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압살롬도 사울도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리로 못 갔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진 에드워드가 깨어짐의 학교를 깨어짐의 학교. 다윗이 왜 다윗이냐?
그 많은 잘못을 하고도 그 깨어지고도 놓치지 않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그 존경하는 왕, 다윗 왕. 다윗을 왕을 보면은 와 정말 야 저러고도 저렇게 하고도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우리가 이제 새벽기도 시편 얘기하지만 다윗은 얼마나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그냥 다윗 왕이 위대함이 뭐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안에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 보세요. 막 리얼하잖아요. 주님 저들은 멸하여 주소서. 근데 그게 다 자기가 창을 잡고 자기가 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막 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서만 계속 나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막 이웃한테 누구에게 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다윗은 직접 자기가 거기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누구한테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막 생떼를 쓴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기입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저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이 저놈의 자식 말이야. 저놈의 자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 이렇게 막 하는데 직접 그 아들한테 하지 않고 어떻게 자기가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갔다. 기도. 오늘 원침의 새벽기도 그런 얘기했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리가 어디냐?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아니 영적 전쟁의 자리가 어디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이 뭐냐면 시편에 가장 많은 시편이 기록된 다윗이 그게 사실은 뭐냐면 투쟁, 삶의 투쟁. 어떤 투쟁이냐면 사울처럼 살지 않고 압살롬처럼 교만하게 살지 않기 위한 자기 내면의 투쟁.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빌고 바라는 투쟁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거는 이런 거예요. 뒤에 거는 그 뒤에 9페이지 보세요. 창 얘기가 나옵니다. 9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째 줄에 보세요. 넷째 줄에 창을 나오죠. 창을 되돌려 던지는 일이 여러 가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창을 던지면 당신 용맹스럽습니다. 그리고 정의의 편입니다. 불의에 대항합니다. 함부로 밀어붙일 수 있는 강한 상대입니다. 부정이나 부당한 대우를 견디지 않습니다. 믿음의 수호자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며 모든 잘못된 주장을 간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완벽한 사람이지요. 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창을 잡지 않은 이유 파란색이죠. 첫째, 인기 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창 던지기 기술을 전혀 배우지 않았습니다. 인기를 구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둘째, 창 던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 던진 사람 옆에 두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그 사람도 배신할 수 있으니까. 셋째, 입을 꼭 다문 것입니다. 입을 꼭 다물었어요. 근데 그 입을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고백했다라는 거죠. 또 10페이지. 사울과 같은 마음이 깨어져야 합니다. 다윗은 사울 같은 잔인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잔인한 마음을 스스로 깼다는 거예요. 또 11페이지 파란색 보세요. 반역을 익히는 사람은 아무리 숭고하고 행동이 천사 같을지라도 이미 비판적 성품과 파렴치한 성격 또는 마음속에 어두운 동기가 자리 잡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늘 점점 저도 이 세왕 이야기를 뭐 예전부터 봤지만 이거를 볼 때마다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는 압살롬의 자리, 사울의 자리에서 점점점 다윗 같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 우리 실수가 있어요. 우리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잘못과 이것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한테 가지 않는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해주. 그리고 침묵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잠잠히 침묵하는 걸 배우는 거. 누가 잘못했을 때 잘못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침묵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 그 사람이 그렇게 되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훈련시키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훈련시켜요. 그죠?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또 사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보이죠, 저 잘못된 것이. 예. 우리 신문지상에서도 아니 텔레비전에서도 어떻게 정치인이 저래? 응? 뭐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될 사람이 점이나 치고 무당을 불러? 우리 막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 우리는 그 영혼이 불쌍하구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그를 위해서 품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다른 세상 사람 다 비판하고 욕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예요? 압살롬도 할 수 있고 사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 했어요? 침묵하고 기도해 줬어요. 또 때로는 우리 이제 정치 집단이나 이런 집단에서 기독교를 핍박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들고 일어나서 왜 우리를 핍박해? 이건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사회에서도 그것이 기독교인의 본질이고 기독교인의 능력인 걸 보여줘야 돼요. 때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뭐 이렇게 SNS에 그런 비판의 글을 쓰고 싶을 때가 불뚝불뚝 오지만 나는 그 자리에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목사가 돼서 악을 보고 침묵하고 있느냐. 불의를 보고 왜 말하지 않느냐.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너 옛날에 데모도 하고. 너 왜 그렇게 변한 거야? 뭐 그렇게 막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소리도 들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할 자리.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게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왜냐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은 비판을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유형은 이제 사울에서 압살롬에서 사울과 같은 유형 교만한 마음, 내가 세상에 다 주인이다, 자기 중심으로 가는 압살롬 같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무능해, 부모는 무능해. 저도 부목사 했을 때 그런 왜 담임 목사님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응?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무능한 거야? 그런 생각 엄청 많이 가져요. 근데 이제 속된 말로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해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되고 나서 그렇구나.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있으면은 왜 저렇게 못하는 거야? 왜 저렇게 무능한 거야? 나는 잘할 것 같죠. 물론 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무능한 것을 압살롬처럼 드러내서 자기가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침묵하며 기도하며 협조해주고 도와주는 자리에 가야 돼요. 저도 이제 안 목사님하고 한 거의 6년 가까이 있으면서 둘이서 엄청 싸웠어요. 싸운 게 아니라 이제 논쟁했죠.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야가 다른 거니까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새 왕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무지하게 깨어지고, 또 다윗도 때로는 어떻게 했어요? 때로는 범죄하고 교만하고, 그럴 때마다 다윗이 축복인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잘난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 주셨다. 그리고 다윗도 그 하나님을 그때 만났을 때 붙잡았다. 여러분, 사울과 압살롬에게 하나님이 안 만나 주셨겠어요? 잘 보세요. 애굽의 바로왕에 대해서 10가지 재앙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10번의 기회를 준 거예요, 사실. 근데 뭐예요? 자기가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손을 붙잡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아멘하고 붙잡는 거예요. 예. 붙잡아야 돼요. 저도 간신히 붙잡아갖고 이 귀한 단석교에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 세왕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면서 좀 많이 감동을 받았죠. 예, 그 감동 속에서 아 그렇구나. 잠잠히 침묵하면서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고 잘못된 모습이 있으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가 완벽할 수 없죠. 그럼 목사님의 연약한 모습 보면 목사님 저 부분이 연약하고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회복되고 그러면 살아나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연약한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히 침묵으로 기도.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다 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말이 앞서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의 이 세왕 이야기는 진짜 하나의 설교문을 이렇게 읽는 것처럼 감동되었죠. 여러분 다음 주에 읽을 책은 다음 주까지 하고 저희들 설날도 있고 해서 좀 2주 우리가 휴강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제 다음 주 읽을 책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의 그러니까 책이 두껍긴 해요. 이게 두꺼운데 여기는 단편이 많이 들어 있는 거고 이 중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 하나만 읽으면 단편이기 때문에 짧아요. 그래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책이 없으신 분이 가져가셔도 되고요. 자, 혹시 오늘 질문 있으십니까? 왜? 완벽한 수업이었군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다윗을 닮아가 침묵하며 잠잠하며 내가 창과 칼을 들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나 성사학당 같네.